크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35장은 34장을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34장서부터 3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세겜의 잔혹사입니다. 족장의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할 족장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디나 추행 사건, 간간 사건이 일어났고, 또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말 그대로 비슷해요. 여자들이 침 퇴퇴 뱉고 술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온 이 여인이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신선한 거예요. 거룩해요. 단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예 부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결혼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맞아야 할 영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세속적인 그러한 세겜성의 남자와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이런 거룩성을 조금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예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그런 욕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욕이 보여지니까 그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서도 이제 이야기를 자식들이 모른 거죠. 근데 자식들이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죠. 거기서는 이제 부인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 딸을 이렇게 허락도 없이 욕을 보였으니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동생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협약을 해서 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짐승 같은 족속과는 절대로 거래할 수 없다. 사실은 속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한 분노를 삭히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우리 직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나의 분노를 채우는 데에 그거를 해소하는 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추종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욕정으로 삼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해서 3일이 되어서 쩔뚝쩔뚝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가지고 이 족장의 자식들이 그것도 루벤이 시므온, 그리고 레위, 나중에는 레위 족속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아요? 그 자식의 그 선조되는 조상되는 이들이 앞장서서 다 남자들을 싹 도륙을 해버립니다. 살인극을 벌여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갈취를 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중간에 야곱이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악취를 뿜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족장의 가문으로서 악취를 냈느냐? 우리도 수도 적고 만일 저들이 분노가 되어서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위기의식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분노가 나서 혈기로 이렇게 되는데 용서하시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자식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삿대가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옳습니까? 자, 무엇을 느끼세요?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5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세겜의 잔혹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죄와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거든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 이게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지금 3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딱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다를 내리십니다. 왜 베델로 가야 하는가? 자, 따라합시다. 왜 베델로 가야 하는가?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세겜의 잔혹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불신의 장소죠. 세속의 장소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지 않나요? 그걸 즐기고 있지 않나요? 혹시 즐기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아예 귀에다 대고 일어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여러분 영혼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계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너 일어나라. 네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가족이 난장판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족장을 주었는데 이런 계보로 이 거룩한 땅을 네가 유지하겠는가, 이 말씀이란 말이죠. 앞에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막 들이대잖아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누이가 누구냐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누구의 출생이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우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와 또 누구예요? 빌하. 부인이 닛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자기의 어떠한 계통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디나는 누구의 출생이냐면 레아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으르렁대고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살인극을 벌인 사람들도 전부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자, 왜 아버지한테 이런 분노를 이렇게, 당시의 아버지는 족장이면서 하나님 대리권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생사 열타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단 말입니까? 이거는 저 세겜 사람들한테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토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런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에서 깰지어다. 왜 그럴까요? 예, 편가르기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편가르기 사랑.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적 애증 때문에 결국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노를 차곡차곡 쌓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이 옹고집, 변하지 않는 저 고집불통, 그 똘똘 뭉친 자아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식들의 이러한 부인이 4명에다가 뭐 자식들끼리 서로 같은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눈치 보기 바쁘고 아버지의 시선에 따라서 서로 아버지가 둘째 부인이 들어가면 나머지 3명은 다 째려보고 그 자식들은 막 불안에 떨고 4번째 부인이 들어가면 또 긴장하고 또 누가 태어날까봐 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증오가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지도 않아요. 한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은 팍 들르고 얼르고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은 미워지는 거죠. 아버지의 이렇게 불분명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엉터리 방터리 같은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보여요 다 봐요 여러분. 이게 가족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무려 장가를 가는데 14년이 걸려요. 4명의 부인을 얻어요. 12명 자식을 낳고 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때문에 그냥 막 빠등빠등 하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동안에 족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잠식되어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죽은 아버지예요. 우여곡절 끝에 너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으면 자,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제대로 믿음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줄 줄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야복강에서 그 난리 버거지를 치고 형 에서한테 큰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는데도 야 여기가 종갑이다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 한 게 3개며 3개.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좀 확장 안 돼요? 저 보이나요? 그 많은 지도 가운데 좀 좋은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리고 아이 베델 저기 세겜입니다. 세겜 약복강은 저 위에요. 그래서 약복강 저 꼭대기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저 강원도는 북쪽이지만 뭐라 그래요? 서울로 내려간다 그래요? 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수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자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세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따리를 풀지 않고 세겜에 보따리를 푼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여인이 얼마나 이 문화에 그동안에 이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이 머리끄댕이 질끈 메고 공깃돌이나 돌리던 여자가 그 화려한 도시 문화를 봤으니 얼마나 눈이 뿅 갑니까? 거기 왔다리 가면서 막 우상 귀걸이 이런 거 흉내 내다가 결국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가 자아나서 이 디나와 관련된 그 자식들이 앞장서서
살인극을 벌려요. 결국은 본인들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은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왜 아버지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런 세속적인 여기다가 우리의 자리를 펴서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딸로 하여금 이렇게 강간이나 당하게 하고 이런 추한 꼴을 보게 했느냐? 이게 옳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이게 족장의 가정에서 살인극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얘들아 모여라.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했는데 글로 갔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이럴 때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못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신 차리다 하면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미적미적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자,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귓구멍에다 대고,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 이놈아, 내비게이션을 그냥 확 집어넣은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망해! 일어나! 이 소리를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안전한가요, 우리? 그렇죠? 자,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처음에 베델에 도착한 때가 창세기 28장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만히 있어도 내려와야 할 것을 자기의 욕정으로 거짓말로 해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따내고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처음에 야경을 했어야만 하는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첫 번째 베개를 이렇게 돌 베개를 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몰라요? 어디예요? 틀릴까봐 그러지 지금. 괜히 대답했다가. 베델로 알고 있죠? 베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누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누스. 따라합시다. 누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봤으면은 여기 나오는데 그냥 읽어. 우리 그냥 읽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 본래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베델로 개칭이 된 겁니다. 본래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루스는 황폐, 절망, 카오스,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곳이 뭘 만났다고요? 황폐함과 절망과 혼돈의 장소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그걸 뭐라 그러죠? 바깥에서 1박 하는 거? 비박. 비박이라요? 외박이라 그래? 외박. 비박이라 그러죠. 비박. 바깥에서 그냥 자는 거.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잤는데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말이죠. 팔레스타인의 그 동네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맞아들여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서 떠나보내는 게, 그러나 나그네 공개하는 것이 규례의 아예 있어요.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는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규례로 있대요. 규례. 그게 규범이에요. 전통이에요. 근데 야곱이 밤중에 그것도 이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톨이인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다 봐봐요. 아버지도 네가 나를 속였어. 엄마도 너 죽게 생겨서 빨리 도망가. 형도 너는 죽었어. 동네 사람도 누구도 이 친구, 이 머리 잘 돌아가는 팽팽 돌아가는 이 친구를 집으로 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꾀부려다가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친구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사닥다리가 놓여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뚜벅뚜벅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야곱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는구나. 너무 기뻐서 야곱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 저를 살려서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여기다 교회를 짓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 정식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와서 달라.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이 세겜의 자리를 폈다가 이 난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첫째는 올라가라, 거주해라.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올라가라, 거주해라, 제단을 쌓아라. 최종 목적은 뭐냐? 베델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교회 오는 게 목적이야.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 이 거주한다는 것은 마치 제단 위에 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주한다는 의미 속에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했느냐? 짐승들을 올려놔. 짐승들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했느냐? 일단 다리를 묶어야 돼. 버둥거리지 못하도록 다리를 묶어요. 목을 따요. 각을 떠요. 그리고 올려놓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다리가 풀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오긴 했는데 지 맘대로 뛰어다녀요. 지 맘대로.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단에서 이 은혜의 물이 이렇게 턱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일천척 갈 때마다 처음에는 여기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창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물의 깊이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깊이예요. 믿음의 깊이. 물이 발목에 차이면 첨벙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냄새는 풍기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죄를 향해서 간단 말이죠. 이게 중간쯤 하면은 이게 죄를 짓는 게 느려. 전에는
금방 뛰어갔는데 지금은 쉬, 힘드네. 쉬. 그리고 가서 그래도 죄를 졌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덮으시옵소서.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오늘 오전 설교와 똑같아.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리가 묶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베델의 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여 하나님 앞에 다리가 묶여져서 각이 떠지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혈기, 여전히 내 자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다리가 풀려있으니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세겜이 얼마나 좋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지 베델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를 이렇게 만난 이야기가 나와서 참 이게 한동안 제가 멍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잘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돈 10,000원을 이렇게 하더니 감사합니다. 쳐다도 안 보고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너무 좀 짠한 마음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뭘 하려고 그래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그 이제 누구도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이 노숙자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데 잠깐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는 조금씩 마음을 열더래요. 저도 사실은 대학 다니는 딸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끊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딸하고 연락을 할 수 없겠죠.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40 중반에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옛날에 원양 어선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죠. 갔다 오면은 돈을 두둑하게 줬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술 마셨다는 거죠. 정말 이게 비틀어서 그냥 꼬부라져 가지고 진짜 간이 다 썩을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술 끊었냐고 이 돈 가지고 술 마실 거예요. 야, 그렇게 딸과 부인이 죽고 자기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노숙자가 돼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런데도 이 술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있다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래요. 세겜에 다리가 꽉 묶여 있어요. 어둠의 사슬이 묶여 있어. 딸 망했고요. 자식들 다 살인자 됐고요. 자기의 리더십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해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 집이에요. 집. 어떤 집? 술집이 아니고 그 뒤에 엘로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 위에 나를 묶어서 버둥거리지 않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왜 버둥거려요? 교회 나와서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찍소리 없이 내 내장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각이 떠져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 사람. 자, 그럼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준비해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갈 준비하자.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세 가지의 오다를 줍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라. 자, 이방신을 버려라. 이거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뭐 나무나 뭐 금속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모형을 만든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만 여기는데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마음이 뺏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래요. 세겜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덕처덕 전부 다 붙이고 있어요. 그거 다 띄라는 거, 다 띄어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는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럼 몸을 물로 마음을 이렇게 씻어내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세겜성,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그러한 때가 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리라는 거예요. 씻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의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죄를 보신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라. 그러니까 씻어내리는 게 뭐예요? 악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은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정리. 그래서 청소도 좀 잘하세요. 집안에. 이게 지저분하면은 파리깨가 꼬이듯이 그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는 그 마음에는 어둠의 때가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래요. 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새 옷을 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딱 진짜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회개할지어다. 뭐 엉뚱한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옷을 바꿔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옷을 바꾸라. 삶의 태도, 애티튜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속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옷도요, 여러분 봐봐요.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양복 입을 때와 저도요 양복 입을 때와 그냥 작업복을 입거나 반바지 입을 때의 나의 자세가 달라요. 예. 양복을 입고 축구장에 안 가요. 그렇죠? 예비군 옷만 입어봐. 그 교수님 사장님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오줌 싸 그냥.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이제 강릉에 있을 때 제가 그것도 여기 수원에서도 예비군들이 이렇게 옵니다. 거기 사장님도 있고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끌끄는 사장들이요. 길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막 방뇨해 그냥 침 다 뺏고. 그 왜 그러는가 봤더니 예비군 옷을 입혀놔서 그래요. 근데 딱 이제 사장이 오면 어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더러운 날파리들이 똥파리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여기 세차를 하려고 요 바깥에 이제 통을 이렇게 항상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제 물을 이렇게 쓰면은 그 냉큼 버려야 되는데 그게 며칠 동안 아마 하여튼 이렇게 고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좀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빠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점이 까만 게 이렇게 밑에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 장구벌레가 그냥 더러워 진짜. 이야,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썩은 물에, 고인 물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시냇가가 흐르는 샘물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걸 고인물로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뚜껑 열면은 반드시 장구벌레가 바글바글합니다. 조금 있으면 똥파리들이 이제 휙휙 날아다닐 거예요. 끔찍해요, 끔찍해. 옷을 바꿔 입으세요. 바꿔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여기 언더라인 좀 해놓으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곳을 엘 베델. 자, 처음에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황폐, 방황, 카오스, 혼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앞에도 엘, 뒤에도 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엘, 벳엘. 자, 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의 집,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거기다가 표징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다시 저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제 헤브론에서 장막을 칩니다. 가던 중에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죽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야곱의 그러한 흔적을 보게 되면, 야곱이 최초에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베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에서 다시 약복강으로 와서 세겜으로 와서 베델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각 장소마다 세워진 비석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나간 신앙의 자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성숙지 않았어요.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따기 위해서 야반부주를 하죠. 그리고 베델이 루스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갔는데 거기는 온통 시끄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결혼하는데 14년, 재산 불리는데 20년, 자식 낳고 아웅다웅.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일이 없어.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저 하나님을 떠난 밧단 아람에서의 비석은 혼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혼돈. 미치겠다. 거기 새겨 놓은 곳은 그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방황하는 그 장소에 새겨진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겜에서는 뭐예요? 살인, 엉망, 징청. 중국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돌아왔지만, 교회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내 맥대로 다시 또 뭔가를 즐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내 이러한 분노를 자꾸만
삭히려고 하고 결국은 그러한 곳은 참담한 곳으로 결말을 나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그 베델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딱 비석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는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저도 우리 전원교회로부터 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셔서 내가 떠날 때 이곳에 어떤 비석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까,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막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비석을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집, 맨날 싸웠더라, 들어가기 싫더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 서로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서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없을 때 20년 동안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세월만 그냥 가버렸잖아요. 얻은 게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얻은 거 전부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약속하겠다 넘어올 때 형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전부 다 자기 생명 부지 않으냐고. 원래 생명은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거. 근데 그 애써서 본 거 그냥 다 상납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어. 그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장, 여러분들 다 직분자들이냐, 직분자들. 그 이름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세겜에서 있는지 결단하여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그냥 확 묻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묶어서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